작년 9월이었습니다. 저희 행정목사님 통해서 대예배 설교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내려앉은 마음이 지금도 내려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온 남서울교회와 만나고 또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말에 이제 올해의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50주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면서 표어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시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이라는 그 표어가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그 문구를 보자마자 올해 상반기에는 느헤미야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교구 예배나 이후에 있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져버린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외적인 열심이 있는 책인가 하면은 그 안에서 이 성벽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4년을 맞는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외관, 교육관을 건축하고 50주년을 기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배경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은 주전 446에서 445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한 지 140여 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1884년이 되겠습니다. 네, 이 1884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떠합니까? 특히 멀게 느껴지시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었고요, 고종 황제가 다스리는 때였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 갑신정변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맞아요. 이 140여 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대와 그리고 그 땅과 그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사는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났고요, 어느 시대라 말하는가? 기슬르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바벨론 원력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 원력, 히브리 달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슬르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곳은 수상궁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데요, 페르시아 온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수산공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140여 년이 지났고 그 성과 그곳에 있었던 시간, 사람들도 다 사라진 것과도 같은 시대를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곳에서도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이후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또 어떤 직을 맡습니까? 술을 맡는 관원이 됩니다. 이것은 왕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왕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아름다운 곳이라 불리는 수상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느헤미야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예루살렘과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의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니아와 두어 형제들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불타버렸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 그러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변화를 보며 왜 느헤미야가 울음을 터뜨렸는가, 왜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지금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걸까요? 페르시아와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느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더 나아 보입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유복하게 사는 것,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재물들을 누리고 또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누가 봐도 좋은 삶이에요. 이것이 선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저 망해버린 예루살렘, 저 거짓골인 유다를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누가 그와 같은 모습을 사모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옳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저 망해버리고 회파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이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환난과 능욕을 받는 유다를 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왜 그 마음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보는 느헤미야의 눈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소식 앞에서, 그 모습 앞에서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볼 때에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일 동안 아파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 고통과 능력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고 불타버린 저 예루살렘 성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를 가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오는 것, 저들만의 아픔이 아니고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아픔이요 나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동일시예요.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무너진 모습, 유다 사람들의 받는 환난과 능욕이 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이 동일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동일시,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하는 동일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다녀왔어요. 제가 가능하면은, 기회가 되면은 서점 다녀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점에 가면은 이 시대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이 무엇인가를 대본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이 서점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서점을 자주 가기를 원하는데 육아 때문에 네, 가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달이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 서점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 그리고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는 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은 어떤 분류가 저의 눈에 띄었는가 하면은 심리학, 철학책, 자기계발서,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니까 처세라는 새로운 섹션이 저에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철학,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 처세하는 것, 이것을 관심 있어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들을 쭉 훑으니까요, 이런 책들이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기, 이제 그런, 그리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고 철학을 보면은 행복론,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들이 쭉 있고요. 나답게 사는 법, 더 탁월해지는 방법, 인간관계의 방법, 처세법, 그 책들의 제목이 쭉 보이면서 이 시대가 자기를 잃어가고 있느라 이제 자기를 찾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서점을 한번 이렇게 쭉 둘렀습니다. 저는 이 같은 책들을 보면서 유익을 얻는 것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다양한 지혜를 얻고 통찰을 받고 또한 도전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대부분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더 나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본받아 더 나은 나를 만들어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동일시하여서 그들을 따라 더 나은 내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느헤미야가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동일시하여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오히려 고난과 능력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이 무너져 내린 성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왜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더 나은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라 말하지 않고, 왜 행복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능력 가운데에 있고 그곳에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자는 그 영적인 감각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닫혀져 버린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무뎌진 이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한 사람, 그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동일시하는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가장 먼저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는 나아감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함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함이에요. 먼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와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의 거룩함,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런가 하면은 무엇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느헤미야. 그런가 하면은 주를 사랑할 수 있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분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긍휼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요, 이 5절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주여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간절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떠한 간절함이 묻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아나 아도나이 테히 나라고 말합니다. 아나 아도나이 테히 나, 바라옵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나 바라옵나이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테히 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바라옵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종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가?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 기도는요, 이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매우 간절한 거예요.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절벽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주님, 저 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타성에 젖어서 너무나 게을러져서 너무나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기도로 흘러갔다라면은 그 타성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여 바라옵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보면은요, 먼저 6절 상반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떠한 마음 상태예요? 저 무너져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성벽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능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느헤미야가 이 동일시하는 것이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복하다라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상하고 또한 우리가 이 범죄를 지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게 되는 이 처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그 경우에도 어떠합니까? 분명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 처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이들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와 같은 처벌 앞에서 어느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를 스스로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한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한 죄를, 처벌받을 수 있는 그 행동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자세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 이것은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하면은 어떠합니까? 몸에 크고 작은 질병이 들면은요, 어디로 가야 해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진찰을 하고 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떠한 병인지,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화란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의 영혼에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죄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데 그 질병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질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질병을 반드시 치료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교만인지, 이 죄가 음란인지, 이 죄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인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악한 습성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늘 탓하고 싶어 합니다. 늘 숨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좋은 말로 말해서 이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 죄를 숨기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악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는 느헤미야가 있는데요, 이 자복하는 내용, 회개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비참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이 비참한,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 근원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처세를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이 근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과 동시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땅의 우상들, 그 땅의 이방 신들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된 사랑이 바로 이 멸망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열심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말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말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교회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죄의 문제, 세상이 볼 때에 세상의 기준에 만족하면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유혹의 문제, 끊임없이 자기 만족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이만하면 우리는 괜찮아, 이만하면은 우리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정도를 우리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판가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모습을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구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맡고 있고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목장을 맡고 있는데, 이 목장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복하면서 이 죄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회복해야 할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어요.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된 속성, 이 죄된 그 악한 모습을 다 아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범죄하면은 흩어버릴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는 너희가 범죄하면은 흩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이 비참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떠합니까? 느헤미야가 딱 볼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고, 저 찬란해 보이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서 잿빛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성과 그들의 마음이 모두 잿빛이 되어버려서 회색이에요. 회색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다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성취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범죄하면 흩어버린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또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만일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다한다면은 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취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흩음을 당했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죽음이 성취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저 예루살렘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하늘 끝에 갔고 저 땅 끝으로 내려가서 죽음 가운데에 치닫은 것이 바로 주님,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여,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땅끝 저 무덤 가운데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저 하늘 끝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끝으로 가는 겁니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을 보여주시는데,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우리에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날을 지나면서 또 새해를 맞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 교회 안에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서 저 교육관 건축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을 다하되, 무엇과 함께요? 기도와 함께.